10장 2절부터 읽어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신을 가지지 말아라. 우리의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신은 한 켤레 신으면 1년도 가고 심지어 몇 년까지도 가지요. 왜냐하면 아스팔트 또 대한민국의 도로 포장, 길에 대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신이 잘 바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신이라면 지금처럼 좋은 고무나 소재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바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같은 데는 어디 여행을 갈 때에 집신을 이 뒤에다가 조랑조랑 여러 개를 메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을 가지지 말고 가라 그 말은 한번 여행을 할 때 신이 몇 켤레가 떨어져 버리는 그 조잡한 집신 같은 걸로 만든 그런 그런 것일 터인데 그렇다면 신이 떨어지면 그 신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고 다니라는 이야기죠. 또 전대나 주머니 같은 거 가지지 마라. 그럼 주머니 안에 비상식량을 넣어가지고 가겠죠. 그런 것도 없이 전대는 돈이 좀 있어야지 여관에 자든지 아니면 필요한 걸 뭘 사서 먹든지 그럴 텐데 그것을 가지지 말고 해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너희가 갔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는 주님이 물으시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제자들이 대답을 한다. 그 말입니다. 10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죠. 이게 70명의 제자들이든 12명의 사도들이든 2명씩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추수할 것이 많은 곳에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라요. 가을에 이 겨를 배기한다, 가을에 수확한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그냥 1만 평 이런 게 있는데 낫으로 수확을 하는데 일꾼이 1명, 2명 그렇다면 추수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 등이 고린도 등에 갔더니 핍박이 있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또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신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이 대한민국 땅에는 선교의 시대는 끝나고 지나갔습니다. 선교의 시대는 끝나고 지나갔어. 사실상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사냐? 그것에 대한 정체성, 그것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없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못 삽니다. 그게 문제가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사냐? 왜 사냐? 주님께서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뭐냐?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자기 십자가 사명인데 그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발달한 사회에서 믿는 사람이 살 때는 발달한 사회에서는 기껏해야 먹고 마시는 것에 급급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졌고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집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을 쏟아부어야. 그러면 집을 하나 장만하지. 그러나 그 사회에서 집 하나 있다고 상류계층이 되지 못하니까 상류계층이 되기 위하여서 훨씬 더 많은 수고, 노력, 그리고 애를 써야 될 것이. 믿는 사람이 주님께 부르심받은 정체성과 목적이 뭐냐는 거지.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의 목적과 방향성이 뭐냐 하는 거죠. 왜 제가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죽으면 대부분 지옥 갈 거예요. 아니 천국 갈 거예요. 지금 죽으면 어지간하면 천국 갈 거라 생각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야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30분쯤 기도하고 다 반원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기도 생활 좀 어느 정도라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수준급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지만 과연 5년 뒤 10년 지난 다음에도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야 부모의 신앙의 보호 속에서 있고 지금이야 그렇게 있지만은 내가 성령이 되고 성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할 자유가 있잖아. 이것저것 할 자유가 있고 나아가서는 지금이야 부모가 벌어준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지만 20살 넘고 성령에 대해서는 내가 직장을 구하고 살아가야 돼. 일하고 거기에 사회에서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기가 쉽냐 그거예요. 어렵죠? 당연하게.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은 쉬워요. 대한민국에서 헬조선이라느니 흑수저라니 금수저라니 해도 대한민국에 왜 돈 벌러 외국인들이 많이 오냐 그러면 여기는 아무리 흑수저라고 주장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금수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장 하기 싫은 3D 업종, 3D 업종이나 무슨 업종들 사람이 하기 힘든 그 일에 가면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서 1년 돈 벌어가지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나라 한인회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 나라에가 수해가 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 회원들이 한 5,000명 되는데 모여가지고 돈을 모금을 해서 집을 지어주더라고. 한인들이. 또 뉴스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제가 자세하게 방송을 봤어요.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황당하다. 왜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냐 그러면 한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 나왔어. 사업하는 사람. 의류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이 사회 공익 사업에 돈을 기탁을 했는데 100만 원을 기탁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100만 원을 그런데 기탁했다고 뉴스에 나오면 좀 거시기 하죠. 여기 한인 회장도 100만 원을 기탁한 거예요. 200만 원. 거기 집 한 채 짓는데 100만 원이라요. 한인회에서 이 100만 원, 이 회사 사장 100만 원, 한인 회장 100만 원, 그리고 한인들이 한 5,000명인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성금을 500만 원 장만했어요. 갖고 500만 원을 줘가지고 100만 원의 집 한 채씩 5채를 세워줬어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이런 집. 그러면 5,000명 한인이 500만 원을 장만하려면 얼마씩 내주면 돼요? 1,000원씩. 1,000원씩 내면 얼마예요? 10,000원씩 내면 5천만 원이죠. 계산하기 쉽게. 그러니까 1,000원 내면은 500만 원이 되는 거라. 1,000원 내면. 거기에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은 냈으니까 300만 원. 그러면은 한 700, 75, 35, 65, 30, 600원씩 내면 되네. 600원씩 내면은 3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 500만 원 겨우 5,000명 한인이 모아가지고 100만 원씩 하는 집 5채를 지어줘서 수해복구 사업에 우리 한인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좀 황당하다. 1인당 1,000원도 안 내고 600원씩 내고 봐봐라 우리가 얼마나 이 한인들이 대단하냐 그런 뉴스를 볼 때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와 그러지만 제가 기사를 자세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한 집에 그냥 4인 가족 한 집에 10,000원씩이라도 내면 그럼 뭐 가구가 한 2,000가구 된다 그러면은 2,000만 원이잖아. 2,000만 원이면 집을 20채를 짓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집을.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1년간 그냥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원양어선을 싼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식장, 양어장 섬에 가서 일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150만 원, 200만 원을 받아요. 먹는 거 이런 거 잠자는 거 돈 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으면 1년 되면 1,500, 2,000만 원을 벌어요. 2,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비행기 싸고 이거저거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도 100만 원짜리 집으로 하면 200만 원 차비 뺀다. 그러면은 18채를 짓는다. 그런 나라 같으면 그러니 이런 데에 사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는 금수저라 그 말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리 갈까 하고 많은 중국 사람, 많은 조선족, 많은 동남아 사람들, 많은 또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살면서 너무 익숙해져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먹고 마실 걸 누릴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산다 그러지만 여기에서야 사실은 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물가도 이제 많이 비싸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는 직장도 별로 없어요. 기준에 맞는 직장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한 달 일해가지고 저 사람 500만 원 버는데 나는 100만 원 벌면 성질 나지 않아요?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 달에 300번인데 나는 150만 원 번다 그러면은 이게 1년 시간 지날 때마다 버는 액수의 차이는 2배씩 늘어가고 차이 나고 급여가 올라가고 할 때도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고야 말이죠. 그러면 점점 결국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직장이란 과연 쉽게 얻어지냐 그 말. 쉽게 얻어지냐. 쉽게 가질 수 있냐.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좋은 직장에서 경쟁률이 많은 것은 당연해. 그러니까 대기업체 같은 경우 경쟁률 자체가 가뿐하게 1,000대1 정도 되면 많지도 않은 것이 되기도 해요. 1,000대1. 1,000명 응시에 3명 뽑아. 그러면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0,000명이 응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 좁은 문을 천국 가기보다 좀 어려울까 쉬울까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통과해야지만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실제로 대기업 들어가서도 3년, 5년 안에 많은 숫자가 그만두어요. 대기업 들어가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돈 좀 벌고 할 줄 알았더니 월급을 주는 것만큼 그만큼 일을 시키니까 부적응 아들이 생기는 거죠. 부적응해가 적응하지 못해서 열에 몇 명은 그냥 그만둬버려요. 몇 년 안에 그만둬버려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단지 이 믿음만 겨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실상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뭐냐? 부르심은 당연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부르심. 물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야 이제 나 복음 전하고 있다 그러지만 그런 대부분의 것은 거짓말인 줄 압니다. 왜 대부분 거짓말이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사회가 되냐 그러면 교회를 더 증오하는 사회가 돼요. 복음을 제가 10명에게 전한다. 그럼 10명 가운데 3명에서 5명은 막 성기를 내요. 미쳐가고 성기를 내요. 그리고 대놓고는 안 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몇 명은 욕을 해요.
10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우호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복음에 우호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과거 85년도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 기껏해 한 4천만 명 이 정도 됐을 때, 4천만 명인가 4천 얼마든가 그럴 거예요. 많아요. 그때 4,500만 명인가. 근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크리스찬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지금 5천만 명이 넘었을 때 크리스찬 인구가 약 800만까지 된 거예요. 말이 뭐 1,200만이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당연한 거짓말이고, 지금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한 800만에서 한 860만까지 나와요. 이게 자료를 조사할 때 되면 너 인구가 뭐냐, 너 종교가 뭐냐, 그래가지고 조사하는 자료는 그건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부모 자식으로 크리스찬으로 모태신앙으로 나와가지고 종교 조사할 때 기독교라고 쓰는 거지 실제로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자료는 못 믿고 일단은 어떤 자료가 기본이냐 그러면 교회의 교족부를 기본으로 한 자료, 그 숫자의 합산, 그 다음에 교족부도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겨도 법적으로 3년까지는 교족을 유지를 해야 돼요. 재적교인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법으로, 교회 법이 그래요. 재적교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3년 안에 교회를 5군데를 다녔다 그러면 나 한 명이 5명 교인으로 숫자가 합산돼요. 그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1,000만이 나왔다 그래도 지금은 수평이동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이 교회 자꾸 옮겨가는 시대.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3년 안에 우리 교회로 옮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3년 안에 2번 옮기셨다 그러면은 3명으로 합산돼 있으시고 대한민국 교인으로. 그다음에 3년 안에 우리 교회로 옮기신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은 여러분은 2명으로 합산돼 계셔요. 2명. 그런데 3년 안에 교회 옮긴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는 한 30% 이런 거 이쪽부터 나옵니다. 꽤 나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거기 합산된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상당한 숫자가 추가가 되어버려요. 실제의 기독교인 숫자에다가.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생겨났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인구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가할 때 크리스찬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인구에서 동일한 크리스찬 수가 아니라 인구는 이렇게 증가했는데 거꾸로 크리스찬 수가 자연 증가만 해도 따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여기에서 더 떨어져 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명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배교를 감안하지 않고 한 명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한 명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믿는 크리스찬 부부 혹은 한쪽이 믿는 사람이 애 낳아가지고 애 끌고 예배당에 올 때 이해되시죠? 진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교회 다니는 숫자가 증가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한 명이 부부나 아니면 한 명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으니까 어린 자녀라도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요. 그런 숫자의 증가. 그 증가, 그러나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 현저하게 지금보다 더 떨어져요. 한 명이 교회에 등록하고 더 나올 때에 몇 명은 3명, 5명, 7명은 배교하거나 아니면 단지 종교인으로라도 예배드리다가 떠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황은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발버둥을 쳐도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대한민국에 대부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고 사기꾼들이에요. 대한민국에 부흥이 올 것이다 그러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 미친 사람들. 대한민국은 부흥이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아무리 대부흥을 일으키려 해도 유럽은 대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에 가서 대부흥을 일으키려고 해도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미국의 대각성운동 1차, 2차 그런 부흥이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은 이제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또한 실제적인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같은 복지의 대한민국, 복지의 미국, 복지의 유럽은 불가능해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부한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이 선포되어 있거든. 하나님 말씀은 절대 불변합니다. 저주와 재앙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열심을 내고 그리고 노방전도 하고 아파트 축구전도 하고 집집만 다니면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이 그 수고를 발버둥을 친다 해도 오히려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악해져 가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덜 악하게 하려면 전도를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미쳐버려요. 막 성질내고 분노내고 악독해지고 막 온갖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그래요. 전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거기에다가 전도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멘 할렐루야 당신의 전도글을 보고 내가 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온갖 저주와 악담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말을 듣게 되어야죠. 최소한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들, 부모, 자식,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형제가 피부치들이니까 또 우리와 함께 알고 살아온 지 몇십 년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전도를 하면 감사해.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 전도해줘서 고마워. 그 안에도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교회 나가고 싶었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1000명이 하나. 그리고 못해도 1000명에 500명은 성기를 해요. 500명. 여러분이 심정 같은 새해가 되어서 가족이 모여서 가족을 모여 앉혀놓고 전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찌 돼요? 쏴해지거나 막 성기를 내면서 이런 좋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냐 그래요. 이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복음이죠. 가장 좋은 게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죠. 정말. 근데 자기들이 화투 치고 윷놀이하고 아니면 한 잔 술을 마시고 TV 보면서 희덕거리고 이 좋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쌈나게 만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복음을 전할 시기가 진즉 타임 오버 끝났어요. 물론 여러분은 안 믿고 싶어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은 안 믿고 싶어 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지 몰라도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쨌든 불신자는 있잖아요. 부모, 형제, 자녀 중에 불신자는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쨌든 가족, 형제, 부모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거라고 말이에요.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좀 더 확장하면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그들 가운데 더 많은 숫자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간단한 이야기로는 지금 점점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첫째는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에 다니고 신앙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3년 지나면 지옥 가요. 5년 지나면 지옥 가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니까 근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지옥 가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도 유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지가 안 돼. 배교가 너무 손쉽게 일어나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믿을 때에 하나라도 빨리 죽는 것이 답이에요.
일단은 하나라도 빨리 죽는 게 답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라도 빨리. 시간 지나가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한 20년 했다, 10년, 30년 했다 하면 우리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과거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과거보다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아니, 여러분이 20년 전에 어디 집 이사 간다 그러면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20년이 흘른 지금 이사 간다 그러면 이삿짐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것만큼 내 마음은 주님에게서 분산됐다 그 말이 최소한. 지금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게 많아요. 과거에는 지갑이 없어요, 일단. 그치요? 지갑이 없어요. 그냥 현찰을 꼬깃꼬깃 집어넣고 있지요. 은행 통장도 없고 계좌도 없고 카드도 없죠.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얼마 가지고 있고 이것도 누가 돌아갈까봐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곤말이죠, 곤말. 에? 옷 안에 차는 전대주머니를 넣어가지고 배에다가 배 아랫배에다 딱 넣어놓고 이걸 또 치마나 뭘로 탁 덮어가지고 묶어놓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것을 막 풀어가지고 또 배 안에 넣어놓은 전대 주머니를 끄집어내가지고 손주 이쁘다고 그냥 사탕을 찾는데 할머니가 담배 피우는 할머니면 이 사탕에가 2달 먹어가지고 뒹굴뒹굴하고 녹아 떨어져가지고 그게 담배에 입이 막 붙어있고 막 그런 걸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주셨어요. 너희 주려고 이 섬에서부터 사탕을 넣어가지고 오사탕 이만한 걸 갖다가 석 달을 묵은 것을 오사탕 석 달 묵으면 이게 몸에 좋은 굉장히 좋은 이게 묵혀놨기 때문에 33이나 인삼 이상이 효능이 있어요. 이게 갖고 이것이 일이 둥글거가지고 먼지가 묻고 또 전단에 먼지가 보통 많아요. 일이 먼지 묻고 담배째 묻고 그 다음에 또 뭐 머리카락 들어가고 뭐 하가지고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 뭘 종이를 갖다가 감아놨는데 신문지로 또 이걸 감아놨는데 신문지가 떡이다 붙어 있어서 이거라도 먹으면 이게 아주 그냥 오래 묵어가지고 그렇게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어. 이게 우리는 사탕을 그렇게 석 달 동안 이 안에 주머니 안에 넣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100원 주고 200원 주면 사탕 사 먹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우리 마음은 떠나요. 과거의 시대에야 설 비밀화 해가지고 1년에 옷 한 벌, 새 옷 얻어 입으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왜? 자녀가 한 6명이 있는데 6명 가운데 새 옷은 누구만 해줘요? 당연히 제법 큰 오빠나 큰 마시만 해줘. 맛. 주로 딸도 모두도 먹고 아들 정도, 맏아들 정도. 아니면 딸 아들 있으면 이 아들이 챙겨 먹고 아니면 딸 있으면 제곱 위에 딸. 그래가지고 쭉 내려주기. 그러지, 자식이 5명인데 1월 1일 됐다. 그래가지고, 아니면 구정됐다. 그래서, 네 새 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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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추나추동 옷을 가려요, 안 가려요? 기억 잘 해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추나추동 옷은 가리지 않아요. 무조건 두꺼운 옷. 추나추동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생존을 위한 옷이에요. 멋을 위한 옷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철마다 계절마다 옷을 사 입어. 이게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 명백하게 주님은 내 마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때마다 핸드폰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때마다 핸드폰 바꾸셔야 돼. 망가져가지고 바꿉니까? 구형이어서 바꿉니까? 구형이어서. 신형은 기능이 더 좋으니까 바꾸셔야 돼. 노트북, 컴퓨터 바꾸셔야 돼. 30년 된 냉장고가 멀쩡히 굴러가도 새 걸로 바꿔야 돼. 새 걸로 바꿔야 돼. 아니, 냉장고면 새 걸로 사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저기 중고 냉장고 산데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사요, 100만 원짜리 사요?
아니, 뻔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는 한은 100만원째 사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면서는 아무리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려고 해도 낙동강 오리알처럼 뚝뚝뚝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좀 과거에 막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말씀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밤낮없이 말씀 보고 밤낮없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비유하자면 영적으로 모아놓은 거라도 있어요. 모아놓은 거. 주님 때문에 1년에 몇 차씩 금식기도 하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오직 정말로 시간만 남으면 좀 성경 1독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휴가 3일 내면 성경을 막 파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서 뚝뚝뚝 믿음 떨어져도 소위 말하면 모아놓은 원금이 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자녀들이 3년 5년 지나서 끝장이 나버리냐? 그건 제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통계예요.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는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가 서울에서 100개를 개척했다. 100개 개척됐다. 그러면 100개 가운데 3년 안에 3년이 안 돼서 100개 가운데 그냥 연화무 개만 빼놓고는 다 문 닫아요.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문 닫아요. 몇 개 빼놓고. 그럼 몇 개가 어떤 자료는 1개, 2개, 3개 그래요. 다 문 닫아요. 잘 가야 5년 안에 다 문 닫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최소한 그냥 뭐라고 말해도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우리 같은 평범한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해도 교인은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어쩌다가 있어도 이동하는 교인, 이거 수평교인이다 그래. 이동하는 교인들. 저 앞에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로 왔다가 다시 이 교회 좀 몇 년 있다가 저 교회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울 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이유, 그것도 영성 때문은 아니고 100교회 가운데 한 교회 정도나 돈이 좀 많아져요. 급격히 많아지는 교회는 한 1000개 가운데 한두어 개고 그런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개의 교회를 세웠다.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교인들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이제는 선교의 시대, 전도의 시대가 한국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제가 그냥 신학교를 나왔어요. 교회를 차려요. 어쨌든 교인 몇 명하고 개척을 했다고 합시다. 30년 지나가지고 그때 맨 처음 개척했던 가정이 3가정이다. 3가정 남아있어도 잘 남은 거라. 전혀 3가정이 있다가 이제 처녀 총각을 했으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런 자연적인 증가율도 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개척해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학을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큰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 화려하잖아요. 교인이 1000명이고 500명이고 2000명이고 2만명이고 3만명이고 5000명이고 그래 교회는 크지. 목사님도 월급 잘 받지. 존경받지. 돈 잘 벌지. 명예롭지. 그걸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작은 교회에서 찌질이 궁상 떠는 목사님 보면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도 가가지고 20살 아니 신학 대학원 가가지고 사람을 다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둘러보라 그 말이에요. 어이 자네 교회 어느 교회 다녀? 명성교회요. 몇 명이야? 우리 교회 몇만 명인데요. 자네 어느 교회 다녀? 온누리 교회요. 얼마야? 우리도 몇만 명인데요. 자네 교회 어느 교회 다녀? 순복음 교회인데요. 몇 명인데? 우리 더 많아요.
자네교 몇 명이야? 예, 그래도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 우리 교 50년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자네교회 뭐 짜다가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그래서 됐어요.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예? 근데 진짜 하기 싫어 죽겠네. 그런 애들 또 가는 게 있어요. 그러지 정말로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온 사람은 저는 거의 찾지 못해요. 우리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신학생을 한 300명 못타가지고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스스로 그렇게 믿을 뿐이지 교회를 조사하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 어쨌든 90%예요. 90% 이상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 출신들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큰 교회, 그 화려한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해요. 일찍부터 대한민국 교회는 성장했고 위대했고 돈맛을 봤으니까 80년대 후반에는 다 그리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 지 그래도 한 20, 30년 돼도 돈맛 본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고 말. 자기가 돈맛을 봤다 그러기보다도 화려한 모습에 보고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목회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 따질 때에 개척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90% 이상은 죽을 때까지 열매를 보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누가 가문이설을 하고 연단을 거쳐가지고 뭐 곧 크게 되리라 부흥하리라 온갖 뻥을 치고 거짓말해도 지금보다 더 상황은 심각해져가요. 더 심각해져가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의 정체성.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받았어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것. 사는 이유가. 두 번째,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다른 말로 성화, 거룩해 되는 것, 진리를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 알아야지 주님을 닮아.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닮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닮아가는 것 안에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등등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고 두 가지가 함께 가지. 크게는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첫 번째 부르심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상황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끝났다. 객관적으로 끝났다. 두 번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열의 노력을 경주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 갈수록 많아져 가기 때문에 갈수록.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행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유행 따라가죠. 정말 유행 안 따라갑니까? 유행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메이커 안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노스페이스인가 뭔가 이런 거 안 좋아합니까? 유행 안 따라가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면 정말로 과거 시대로 한다면 밥하고 김치 밥만 먹고 삽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오락. 이번에도 영화가 뭐 한국 영화 2개가 상영되더라고요. 판도라하고 또 뭐더라? 하여튼 뭔가 상영되는데 그 영화들 다 종북 영화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의도를 깔고 있는 영화들이에요. 물론 뭐 그런 걸 보고 또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제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오락을 해야 돼요. 그 오락 1년간 영화 본다. 한 달에 영화 본다. 그 오락을 그걸 필요성이 없게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어쨌든 뭐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한다 그래도 이 세상 물결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점점 상황은 악화돼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대한민국의 자리고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은 명백한 거예요. 기준은. 뭘로 우리를 불렀냐 그 말이에요. 뭘로 불렀냐.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뭘로 불렀냐 그런 거죠. 주님께서 10장 누가복음 10장이었죠. 10장 2절에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한국은 추수할 게 많아요, 적어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말로는 야, 그래도 5명 중에 1명 교회 다니지 4명은 안 다니잖아. 그 사람들 추수할 거야. 아니, 추수할 것은 알복을 추수하는 거지 가라지를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추수는 뭐냐 그러면 남마되면 복음만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게 추수할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미쳐가지고 날뛰고 공격하고 저주와 이걸 추수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고기는 골라내고 안 좋은 고기는 버리죠. 안 좋은 고기가 추수할 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추수할 건 없어요. 전체적인 이야기. 한 명이 구원받으면 5명은 주님 떠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시간 흐름이 이제 완전히 마지막 때의 시간 흐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한 명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5명은 배교회가 지옥 가요. 5명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자, 크리스찬을 이야기해요. 크리스찬. 시간이 흘러가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고 지금 현재는 구원받았는데 배교회가 주님 떠나버린 사람은 다수고 그렇게 돼버려요. 이 흐름은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누구도 바꾸지 못해요. 추수할 것은 많대. 그것은 모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이 남아있었어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지요. 왜? 그 땅이 추수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겠어요? 추수할 땅이 아니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명이 무슨 사명이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사명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가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안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주님하고는 이혼이라. 이혼이라. 그 사람하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서 너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너 형제들, 너 이웃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라. 그러나 그 이웃과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 추수할 사람들이죠. 모든 올 퍼슨이 아니에요. 올 피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블레셋을 구원하는 부르심이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블레셋을 심판하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10장을 좀 더 확인해 보면 10장 4절에 그랬죠.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 주머니 신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다 그 말.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님을 10,000명을 넘게 파송했는데 이 주님의 말씀하고 선교사님 10,000명이 거의 대부분 잘못 갔어요. 다시 말하면 10,000명의 선교사님 가가지고 대부분들이 유감스럽게 돈 선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선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거예요. 그들을 파송한 교회에게 돈 선교를 하도록 누가 돈을 보내죠? 한국 교회가. 보내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지의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부자 지역보다 유럽으로 가는 경우보다 가난한 지역으로 가죠. 대부분이. 가난한 지역으로 가요. 가면 이제 보니까 신발이 없고 양말도 없고 속옷도 없어요. 그러면 짠해요, 안 짠해요? 짠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거 많이 안 들으세요? 어느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헌옷 좀 모아달라.
헌옷을 모아가지고 성교지에 가져가고 그런 거 동참하거나 그런 거 안 들으세요? 많이 듣죠? 난 이야기니까. 너무 못 사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옷을 모아다가 옷을 줘야 된다 그 말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구제고 돕는 거고 섬기는 거니까 너무 좋게 보이잖아. 근데 그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구제는 완전히 손해를 끼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어요. 먹을 것과 마실 건 누구에게 주라 그러죠? 야고보서 말씀 안 보세요? 어떤 형제가 와서 배고파 하거든. 누구를 먹이는 거죠? 형제를 먹이는 거죠. 선교 지역은 지금 형제고 크리스천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옷까지 헌옷이라도 주면 그들은 누리죠.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돈 받는 것은 대부분 끝장나버려요. 대부분 끝장나. 흔하게 듣는 이야기는 여기서 뭔가를 해줘요. 이번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성탄절에 또 선교사님들이 뭐 마련해가 기쁘자 구주오셨네. 그리고 아이들마다 그냥 한 보따리씩 뭘 해야 돼요. 한 보따리씩 해가지고 사탕 엮고 초코파이 엮고 과자 엮고 그리고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교지에 벌어지는 상황을 제가 선교에 관심 갖고 살아온 지가 어쨌든 수십 년이 되니까 그런 거 수십 년 동안은 제가 들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선교 사역에 대한 편지들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매달 선교 보고들부터 시작했어요. 또 제 동기나 아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가는 경우도 사실 많고 그런 걸 보는데 이 보따리를 마련해가지고 주면 걔네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과자 보따리 장만해가지고 주나 안 주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집 엄마도 해주고 집 아빠도 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치요? 아니 초코파이 하나 주나 마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사탕 몇 개 주고 그때만 잠깐 기쁠 뿐이라 그 말이. 차이가 없어요. 더 맛있는 것도 먹어요. 그런다고 아이 한 명당 그냥 치킨 양념치킨 하나 한 17,000원짜리 아니면 파닭치킨 이런 거 20,000원짜리 이런 거 줄 수는 없잖아요. 너무 값이 비싸니까. 그런 것도 먹는 판국인데 그냥 못 파는 거 보면 3,000원안치 5,000원안치 그런 걸 과자 뭉텅이 준다 해서 무슨 일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탄절이 준다 해서. 그런데 그 선교지가 되는 못 사는 나라 아이들한테는 그건 1년에 한 번 받기 어려운 거라. 그걸 줬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겠어요? 그게 주인이 되겠어요? 그게 주인이 돼요. 그게 얼마나 좋기나 충격이 크고. 근데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물론 선교 헌금이 좀 들어온다면 한국에 살아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큰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40년 전에는 그 정도는 못 누렸어요. 50년 전에는 못 누렸어요. 그러나 지금 사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옆 동네에도 선교사님이 와 있어요. 만 몇천 명이 퍼졌는데 지금 그리고 선교사님 가는 동네만 가 있지 퍼져 있지 없는 데는 없어요. 선교사님 많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래요. 극단적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지역은 그만큼 선교가 쉽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개념에서 선교인지는 각자의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서 과자를 좀 한 보따리에 나눠준다 그러면 금방 이 정도만 가지면요 선교지에 가서 500명도 모여요. 이게 500개만 있다면 1000명도 모여요. 1000명 모여요. 티셔츠 하나 준다. 우리한테 맞춰서 2,000원짜리. 2,000원이면 우리는 싸서 안 입잖아요. 잘 2,000원짜리 입어. 2,000원짜리 입으면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그거 입고 밖에 나가면 좀 창피하잖아요. 메이크업도 없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어깨를 들었는데 얘가 탁 찢어지고 따져버리고 보니까 겨드랑이 털이 보이고 막 복잡하잖아. 그런 거 좀 속이 막 비치고 보니까 메이크업도 없고 싸구려고 메이드 인 차이나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싸구려 이런 거.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 2,000원짜리면
이게 2달러잖아요. 응? 지금 달러가 좀 올라서 이제 한 1100원, 1200원 가까이 되지만, 어쨌든 그 2달러짜리 정도 되면 기가 막힌 거라요. 그거 천장만 딱 마련하면, 1000명? 아니, 어떤 선교지 가면 5000명 모여요. 그 천장 장만해놓으면. 그거 서로 줄 서가 받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다음날에 그걸 안 주는 다음날에 그 1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00명이 다음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티셔츠를 3달러짜리 줘요. 다 그리 가버려요. 다 그리 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 소식지 같은 걸 보면 선교사님하고 아이들이 막 사진 찍어놓고 이래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손에 뭘 하나 들고 있고 준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을 신고 있고 뭔가를 지금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에 아이들이 또 어른들까지 버글버글 모여가지고 티셔츠를 다 나눠주고 보니까 똑같은 티셔츠를 그 못산 나라 사람들이 100명이 다 똑같이 입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와 교인이 지금 100명이 모여가지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지금 모여 사진 찍었구나 선교가 너무 잘 되는구나 하는데 그날 준 날이에요. 그 다음 주 없어요. 그 다음 주 없어요. 이게 지금 성탄절 되면 버글버글 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도 한편으로는 그래요. 한편으로 뽀빠이를 하나 주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거 하나 먹는 게 너무 어려웠던 시대니까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리고 왜 교회를 계속 다녔냐? 나가는 날인 주일날마다 그걸 하나 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 산동네 못 사는 아이들에게는 교회 가는 애들은 얻어먹으려고 간다 라는 말이 돌아요. 왜? 얻어먹으려고 아이들이 다니거든요. 이게 주일날 평상시에 안 나가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 어릴 때로 돌아보면 그냥 70년대 돌아보면 똑같아요. 이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 아이들 가요. 평상시에 안 다녀요. 그리고 다 얻어먹어요. 그리고 저 교회에서 뭐 더 준다 그러면 다 그리 가요. 그 특별한 날만 누가 안 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뽀빠이 때문에 했지만은 그러나 계속 꾸준히 다닌 사람 저 같은 경우 그러나 제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자존심이 있어서 뭐 주는 날은 교회를 잘 안 갔어요. 주는 날 되면 안 다니는 애들이 가지고 우 다녀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다 이야기해서 서로 지그도 다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그날만 성탄절 부활절 그런 날만 다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자존심 때문에 다닌 거기도 하죠.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얻어먹으러 다니지 않아. 그러니 저는 교회 어릴 때는 성탄절 부활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는 얻어먹는 애들이 버글버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 주려고 항상 그 먹을 걸로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뭔가를 나눠줄 게 있으면 아이들 버글버글 오고 어른도 버글버글 와요. 어른에게 나눠주려면 좀 덩치가 커야 돼요. 선교지는 돈 100만 원 있으면은 심지어 어떤 곳은 예배당도 원두막 같은 걸로 지을 수 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뭐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라도 적당한 거 땅 사가지고 그냥 모일 예배당은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돈 들어가서 짓고 있어요 그걸. 대부분. 그러면 성경의 방식하고 그게 맞냐 그 말이에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이 폐허가 된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가 달력 같은 데 나오잖아. 이게 과거 에베소 교회였다, 과거에 라우디아 교회였다 나오잖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아요? 대부분 그 폐허가 된 걸 보면 어마어마한 돌기둥으로 있는 폐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당회가 얼마나 많은 돈과 국력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주님은 예배당을 지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돈을 뭔가를 주고 먹을 걸 뭔가를 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오히려 가가지고 얻어먹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얻어먹고 복음을 전하면 대신에 너희들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먹을 것 육신의 것은 그들에게 얻어가지고 먹고 얻어 자고, 복음, 가장 위대한 그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거저 전해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는 그 치유 거저 주고, 귀신을 주님을 쫓아내는 그 자유함 거저 주고, 그 자유함과 그 치유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대신에 다른 것은 얻어먹으라는. 성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누가 세워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첫자리가 되지 않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차라리 그냥 국제구호단체 같은 게 돼가지고 우물 파주기 한다면 몰라도, 교회의 이름으로 우물 파준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물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그걸 인식하지 않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욕심과 탐욕으로, 정욕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선교지 후진국이지만 가게 복음을 전하면 3명 중에 1명은 반응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뭘 나눠줄 때는 오는데 주 예수의 복음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나 주님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뭘로 승부했어요? 복음으로 승부했죠. 복음으로. 대신에 복음으로 승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한 자한테 부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회개가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에 와서 복음을 전해도 회개가 터졌어요? 대단히 부흥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부흥 강사로 모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주님의 동네 나사렛에 갔는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주님 죽이려고 동네 낭떠러지를 끌고 갔지 않습니까? 주님이 복음 전해도 부흥은 안 일어나요. 주님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럴 리 없죠. 땅받기를 예루살렘에서 주님하고 사도들이 안 해가지고 주님이 거기에 심판을 선고했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인터법 등의 단체에서는 땅받기를 하러 돌아다녀요. 이제 거짓된 선교가 만연해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친히 자기 땅에 오시고 사도들과 함께 지금 차도 안 타고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주님은 다 걸어가지고 돌아다니셨는데 사도들과 함께 땅을 밟고 돌아다니셨는데 주님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철야를 안 해서 왜 거기에 부흥이 안 왔을까요? 왜?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죠. 땅받기에서 부흥이 온다. 샤머림 주술 성경하고 상관없는 미치광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들이 미쳐버린 시대. 선교사님들은 미쳐버렸고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데 말씀의 선교의 원리를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 품위를 가지고 돈 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건 단기 선교 팀도 굉장히 무섭고 단기 선교 다니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저주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물론 단기 선교 다니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정확하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단기 선교 가요. 자, 선한 마음이죠.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인도해주고 보죠. 짠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험해요. 차비 빼놓고 지갑에 있는 거 다 주고 오죠. 시계도 불러주고 오고 볼펜도 따주고 메모지도 주고 옷도 벗어주고 얼마나 선해요? 전화기 왔어요. 자, 그걸 통해 선교지에는 그걸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파카 벗어주고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안 봤습니까? 그 어느 날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가 코카콜라 병이 하나 코크병이 떨어졌어요. 어디에요? 아프리카의 그 부시맨 마을에. 자, 코카콜라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지요. 그거 서로 가지려고 코카콜라 병으로 뭐 밀가루 반죽이 담은 거 반죽하고 뭐 콩콩 찍고 하다가 결국은 싸움이라 그걸로 누구 머리를 때려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터지고 혹시 그거 안 보셨어요? 결국 이 코카콜라 병을 돌려주려고 부시맨이 미국 LA로 가든가요? 어디로 가든가 걸어가잖아요.
이걸 돌려주려고 하늘로 막 집어 던져도 하늘이 안 발라가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복합별납병 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뭐가 욕심과 탐욕, 그 깨끗한 부족마을의 문제가 심각히 벌어져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평생 벌어가지고도 이 파카 하나 못 쌓였는데 그걸 주고 왔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이제 준 사람은 너무 편하죠. 왜? 우리 한국에서요, 노숙자에게 파카 하나 벗어줘도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치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기준이. 또 친구한테 옷이 없어 파카 하나 벗어줘도 돼요. 그러나 성교지에서 파카나 신발이나 구두나 볼펜이나 종이나 노트나 아니면 돈을 지갑 있는 데 꺼내가 준다는 것은 심각한 뭔가가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단기 선교팀하고 조인돼가지고 그들의 돈을 털어먹을까? 제가 좀 표현이 좀 과격한 걸 이해하십시오. 단기 선교팀이 오면 감동만 좀 받으면 선교지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감동 와요 안 와요? 저들을 선교사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차비 빼놓고 다 호집에 있는 거 다 30만, 20만, 50만, 100만 더 가져간 거. 또 솔직히 그거 각오하고 좀 몇 푼 더 들고 가지 않겠어요? 그 각오하고 20만, 30만 더 호집에 넣고 가요. 달러로. 그거 다 주고 오죠. 모으면 그냥 액수가 금방 나와요. 20명 선교팀이 왔다. 1인당 한 20만 원만 더 있다. 그러면 2, 3원 600이 나와요. 그거 나와가지고, 선교팀 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권사 장립 이런 것처럼, 에어컨 하나 설치하고, 예배당 하나 건물 딱 짓고, 이 선교팀 와가지고, 가가지고 감동자 돈 부족한 사람은, 한국 와가지고, 뭐 했죠? 또, 보내줘 돈.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감동은 왔는데요, 20만 원밖에 없어서요, 100만 원 다시 보내요. 그 짓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팀은 되게 환영해요. 왜? 당장이 선교팀이 주는 돈, 그들이 하는 뭔가, 그것 가지고 화려한 결과가 당장 보이거든. 그들이 가지고 온 구호품,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물자 가지고 나눠주면 당장 1000명 모이거든요. 배낭 하나씩에 넣어와서 노트 한 1000권 준비해 가는 거, 요거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면 된다면, 그 1000권 준비해 가요. 나눠주면 벌떼처럼 모인다고. 볼펜만 그냥 어디 무역상도 아니고, 또 헌옷들 갈 때 수집해가지고 가서 1인당 26kg짜리 23kg짜리 두 가방 더 가져가니까 한 가방은 헌옷을 채워가고 자기 배낭 짊어지고, 그러면 거기 가서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또 지저스영화 상영 하나 하면 사람들은 근거 구경하는 환경이 아니니까 모르는 데 갔다 그거 앉아가지고 사탕 나눠주고 껌 나눠주고 주먹밥 하나씩 주고 햄버거 하나씩 주고 기가 막힌 걸 맛보고 시간을 보내죠. 거기에 성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영혼을 다 무너뜨려버려. 보따리 하나씩 장만해가지고 과자 보따리 하나씩 놓고 자기 지저스 영화 보고 그 다음에 결심카드 하나씩 줘요. 결심카드 다 나눠줘요. 결심카드 받았어요. 이제 끝날 때 돼야지 저 사람들 보따리 줄 거 아니에요. 과자 보따리, 선물 보따리 째까는 거라도 우리 입장이 째까는 거. 그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거 하나 가져가서 애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 제 어머니도 옛날에 못 사는 시대에는 회사 갔다가 일 가셨다가 뭘 그냥 맛있는 거 먹을 때 되면 자식도 준다고 챙겨와서 가방 안에 그거 잔치집에 가면 가방 안에 하나 챙겨가지고 와서 시루떡 있으면 하나 챙겨가지고 오고 부친 게 있으면 2장 중에서 1장 먹고 1장은 감아가지고 종이에다가 묶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오고 다 옛날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저거 하나 받아가야 하면 내 자식들 입에 과자 이거 하나 사탕 하나씩 넣어줄 수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결심카드 그 나라 오늘 줬는데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십니까? 사인하라 그래요. 여러분 입장에 사인해요 안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게 사인 안 하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사인 안 해도 저거 주거든요. 정직하게 해도.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 위험한 길을 걸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예스 사인해요. 그리고 갈 때 저거 받아가요.
결신자 카드 가지고 나왔는데 결신한 사람이 이번에 모여서 이 영화 상영하고 과자 보따리 하나씩 주고 뭐 줬는데 양말도 2켤레씩 넣어줬는데 결신자가 300명. 와, 할렐루야. 그건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최소한 첫째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주일날 그 300명이 모였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물론 말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20명이라도 그 다음에 나와 있다. 정말 그 20명이 주님 사랑해가지고 모였겠냐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10,000명이 넘는 선교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 영혼들을 다 대부분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단기 선교팀들 가가지고 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다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고 자각하지 못해요. 전혀 이해하고 자각하지 못해요. 왜 주님께서 성교나 전도나 같은 거예요. 성교 전도 같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내국인에게 전도하는 걸 전도라 그러고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걸 선교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WCC나 이런 애들이야 성교의 개념이야. 굳이 하는 것도 성교라고 거짓말을 해요. 미시오 네임 뭐 이런 웃기는 소리 하는데 뭐 그런 건 거짓말이고 거짓부렁이고 그들에게 여성 해방을 시키는 걸 성교라고 그래. WCC 애들은 성교의 개념이 거짓말이고 노동자의 노조를 만들어서 일당을 6,000원에서 10,000원 받게 하는 게 성교라 그래요. 걔네들은 동성애 옹호 법안을 만드는 걸 성교라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성교의 개념이 틀려요. 성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 능력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심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교예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성교 열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복음 하나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본래가.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하면 그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받아준다고 말이에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예배당이 주님 만나서 예배드릴 처수가 필요하면 그들이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있으면 그들이 한 끼를 줄여가지고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적인 이해 위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 기본 이해를 안 가지고 있으면 성교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돈을 대한민국에서 교회 조인되고 노예총회 조인돼가지고 뭐 하면서 돈을 막 보내주고 그걸로 교회 건물 짓고 예배당 짓고 신학교 짓고 청년들 전도해가지고 현지에서 그래서 얘들 유학 보내 한국에.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 헌신되고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돈 다 투자해가지고 선교사람들 연결해가지고 연대 이런데 우리나라 또 여러 대학에 들어온 신학교 들어온 사람 많아요. 그들이 정말 진실한 제신앙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못 먹고 못 사는 데서 돈 대주겠다. 그 화려한 복지에 취했는데 대한민국에 왔다면 다시금 못 사는 헐벗은 데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뭘 하고 돌아가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그 환경과 일 속에서 주의 종을 키우고 세우고 거기에서 헌신돼가지고 뭔가의 복지에 취하면 믿음은 피렌적으로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아니 우리는 초코파이 여러분이 초코파이 100상자를 집에다가 선물해 준다고 합시다. 성탄 선물로. 대단하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한 3개 먹고 질려버리죠. 그 다음에 누구 먹을래? 그러면 요즘 애들 초코파이 좋아요 안 좋아요? 100박스를 갖다가 북한에다가 비행기로 그냥 아니면 풍선을 달아가지고 그냥 투하시켜버리면 난리가 나볼 거예요. 하나씩이 아니라 그냥 한 박스씩 100개를 떨어뜨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막 오이부 출동하고 막 이 새끼 나 만남 따가 좀 쫓아서 싸고 막 땅파하고 숨겨놨다가 없어요 맞아 죽고 안 되면 그거 차지하려고 습격하고. 우리는 100박스를 성탄 선물로 초코파이를 줘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 후진국, 족발 100박스 주면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건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못 살 때는 기껏해야 복권이 주택복권이었잖아. 1억인가 뭐 이런 거. 그거 당첨되면 인생이 송두째 좋아지기보다는 망해버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익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로또 막 몇십억 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되지만 지금도 주택복권 1억짜리가 있다. 여러분이 당첨됐다. 그래, 그렇지요.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는데 배보다 몇 배가 클 수도 있어요. 1억원 당첨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형제들이 나 2천만 원, 나 30만 원, 나 1000만 원, 나 얼마. 이게 여러분이 1억이 공짜 생겼다 생각하고 쓸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말고 어른들. 쓸 생각을 해보세요. 쓸 데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1억이 이제 꽁으로 생겼어요. 그거 쓸 데 있는 것 같으세요, 그거? 물론 뭐 내가 사고스 살고 그냥 1억짜리 전세라도 얻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되지만 그냥 남는 돈 1억이라고 치면 그거 쓸 데가 없어요. 큰 충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충격이 없는 초코파이가 선교지가 충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심각한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나 문제는 선교사님들이나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은 누구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일이 문제가 없어. 노숙자한테 초코파이 한 상자 줘요. 그들은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거 괜찮아요, 그건. 선교지에 초코파이 한 상자 줘요. 2억에 줘요. 큰 일이 벌어져 버려요. 큰 일이 벌어져 버려요. 보시면 마을에 코카콜라 병 하나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져. 그들의 영혼에 심각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문제는 그것을 선교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옷을 서로 돌려 입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헌옷을 갖다가 버리기 아까워서 누구한테 주면 미안하잖아요. 혹시 헌옷 줘서 속상하셨나요? 헌옷을 간혹 보내오는 우리 교회에도 옷을 아까워가지고 보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 식구들 안에도 그렇게 돌려 입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혹시 헌옷을 보냈는데 그래도 한 3번밖에 안 입었어요. 막 변명을 막 해야 돼요. 변명을. 이건 정말로 중고긴 한데 3번밖에 안 입은 새 옷이에요. 미안해요. 우리는 그런 입장이지만 선교지에 헌옷을 하나 준다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들의 영혼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리고 망가뜨려버리는 무서운 일.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보지도 구하지도 못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문제는 선교사님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 가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그 짓을 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아이가 장난으로 던지는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구제를 안 했는데요. 입장이 틀린 거예요. 입장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0만 원 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나라에 100만 원 주면 집이 한 채라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불로소득으로 집을 한 채를 얻었는데 그게 작은 일처럼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현지인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돈 받아와가지고 2천만 원짜리 교회배당을 삐까뻔쩍하게 지어놨어요.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스럽게. 그러나 그것을 선교사님들은 이해하지 않아요. 2천만 원짜리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2천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천만 원 헌금한 사람은 교회를 하나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서로 미쳐가지고. 예배당 건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예배당 건물 지으면 사람들 다 모여들어요? 당연히 족파해 주고 옷 주면 모여들죠. 성탄절 선물 보따리 주면 모여들죠. 그때만. 문제는 그때만 나온 사람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들 안에는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들어찼기 때문에.
주님 만나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어. 오병이어 한 번, 칠병이어 한 번. 5,000명, 4,000명. 딱 두 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한 끼니, 딱 한 끼니입니다. 딱 한 끼니, 그쵸? 그것도 좋은 반찬 아닙니다. 아이가 먹는 너무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식으로 하면 꽁보리밥. 꽁보리밥에 김치.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그거 배 터지게 한 끼니 얻어 먹었어요. 주님께. 남는 것 못 사가게 강들에 또 다 걷어버렸어요. 12강들이.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모르죠. 혹시나 오지머니 막 넣었는지도 몰라요. 그거 얻어먹고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쫓아왔어요. 왕 삼으려고. 저분이 왕마 되면 오병이어 기적 맨날 행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떡을 갖다가 오병이어, 이게 병은 떡병자예요. 떡 요만한 이게 꾼 거 맛없는 거 이거 얇아진 거 이거 5개 가지고 막 광기를 부으니까 팔팔 떡이 쏟아져. 물고기 요만한 거 얇아진 거 멸치나 정어리나 요만한 거 맛도 없는 거 그 2마리 가지고 또 팔팔 부으니까 막 그냥 어른만 장정 5,000명이고 배고픈데 얼마나 많이 먹어요. 뷔페로 한다면 10접시씩 먹어버려요. 제가 왕년에 배고팠을 때 뷔페를 다녔는데 10접시씩 먹었어요. 그게 한 30번 다니니까 이제 입에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입에 물려가지고. 처음에 왕년에는 뷔페 제가 배고플 때는 한 번 10접시씩 먹었어요. 10접시. 경들은 확, 그냥. 초코파이 먹을 때 제가 12개짜리 한꺼번에 5박스씩. 60개. 일도 아니라. 주기만 줘봐. 그냥. 이 돌덩어리도 씹어 먹어보려니까 배가 고파서 문제지. 다 줘봐.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그 맛없는 걸 갖다 너무 배고프니까 다 그냥 잔치 음식 같아. 막 그렇게 먹고. 주님은 오병이어 딱 한 번. 칠병이어 딱 한 번. 그리고 왕 삼으려고 오니까 주님은 뭐 해버려요? 다른 마을로 가자고 떠나버리셔요. 왜? 오병이어를 계속 행할 수도 있죠. 왜 안 행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끝장나버리니까.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 갈릴리 사람들 대부분 너무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삼시세끼 못 먹어요. 지금 연예인 탤런트들이야 뭐 섬에 가고 어디 가서 삼시세끼 그리고 돈을 하루에 그냥 기본 그냥 몇백만 원씩 받아가면서 삼시세끼 가고 요거한데 몇백만 원 받아버려요. 밥 뽑아가지고 성성성성 몇백만 원. 인건비도 좋아. 그래가지고 삼시세끼 찍고 뭐 먹고 그것도 또 요리를 또 잘해버리거나 그러면 또 광고가 들어와서 한 배 찍는데 2억 5천만 원이고. 그러나 주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삼시세끼 못 먹어. 복지를 떠나서 주님은 그것을 안 채워줘요. 주님의 선교는, 주님의 전도는 그걸 채워주지 않아요. 왜 주일학교가 망가져버렸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복합적인 이유.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이들 전도하면서 뭘 해본 거예요? 돈전도. 알지요? 돈전도. 우리 교회로 와라. 봐. 솜사탕. 자, 솜사탕 하나씩 다 여기 있다. 여기는 학용품이 하나씩 다 여기 있어. 우리 교회로 와. 연필, 볼펜 여기 있어. 스케치북 여기 있어. 우리는 그만 떡볶이 해줄게. 떡볶이. 요즘에 누구 집에서 얻어먹기 힘들지, 떡볶이. 요즘에 그렇게 해도 이제 애들 신청도 안 해. 근데 애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부르게 만들었어. 떡볶이 먹으려고 예배당에 오지. 솜사탕 때문에 오지. 그러나 그것도 질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또 사먹을 수 있고 지가 부모도 다 해주니까. 이미 이제 아이들의 영혼에 주님 만나고 주님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라. 그렇게 다 망가뜨렸어요. 자기들이 망가뜨리고 있으면서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선교하고 있고 사명 감당하고 있고 막 토요일날 가서 옛날 토요일날 방공일이 했잖아. 토요일날 학교에 애들 일찍 끝나니까 그때 막 떡볶이하고 오뎅 해가지고 하나씩 먹고 가. 예수입니다. 어느 교회인데 빨리 나와. 그렇게 하고 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미쳐가지고. 여기 우리 한국교회니까. 우리 한국교회니까. 돈전도. 성교도 거기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못 사는 사람들한테 더 그게 먹혀 들어가거든. 돈 성경. 우리 주님이 그걸 했다면, 아니, 떡도 그냥 팔팔팔 뭐 무시 나오면, 누가 금가락지 하나 빌려주면 되잖아. 이자 있다가 2개를 줄게. 금가락지 하나 해가지고, 응? 가만히, 이렇게, 바구니 넣어가지고. 보면 그냥 가락지가 팔팔팔 금가락지가 쏟아지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갖고 주님께서. 이 데나리온 누구 것이냐 돌려줬죠. 주님이 뭘 잘못하신가? 데나리온 가져왔냐? 바구니도 하나 필요하다. 바구니도 가져와라. 데나리온을 바구니에 넣어라. 내가 기적을 보여주마. 숭구리당당. 그래가지고 보니까 데나리온이 그냥 팔. 자, 1인당 1000데나리온씩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아멘. 회개할 사람 손들어. 다 손들어요. 뭐 이게 손들었으니까 1000데나리온 가져가고, 니도 손들었네 가져가고, 쌓였네. 회개할 거지? 예. 다음 집에 올 사람 손들어. 니는 100달러는 추가로 또 가져가. 가족 데리고 올 사람 손들어. 예. 300달러는 추가. 쌓이네. 가져가. 팔. 다음에는 이제 1000데나리온 줬다고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금이 필요한 금이. 자, 누가 금가락지 있냐? 예, 저 있어요. 야, 니 거 보니까 입으로 씹어보니까 이게 좀 순도가 떨어지구만. 내 거 지금 좋은 거 있어. 이걸로 해야지. 니 그거 50%짜리 해가지고 50% 나오면 그게 좀 돈이 될 것 같아. 팔아먹기도 힘들어. 이게 나 요거 99.9%야, 이거 지금 증명서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예수님 해주세요. 이 금가락지로. 니 건 2돈이잖아. 나 건 지금 여기 5돈이야. 이걸로 해가지고 칼칼 부어줘야지 한꺼번에. 사람이 탐욕, 욕심, 정욕은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그게 커져버릴 때에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쨌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한은,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의 복지국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지국가에 사는 한은 주님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어. 무슨 사명이요? 선교의 부르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심은 감당할 수 없어. 갈수록 크리스찬의 숫자는 줄어들어가. 갈수록 내 자녀들도 구원받아. 이건 통계. 물론 통계에서 결국은 나중에 모태신랑의 자녀 가운데 1명은 교회 꼭 남더라. 10명 가운데 1명은 남더라. 그러면 우리 자녀가 그 10명 가운데 하나가 되면 우리 자녀 그 하나 때문에 9명이 적가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 때문인지 탓이든 자기 때문이 자기 탓이겠지만, 응? 뭐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냥 다 100%가 구원 받았다 말하면 좋겠지만, 정말 그랬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뭐 그냥 50명이다. 그러면 100명의 끽 하나 남으니까 그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사이비가 되고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머지 그면 이제 100명이 하나니까 10,000명 가운데 9,900명은 지옥이라. 근데 결국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 하나 있으면 또 구원받는 아이는 짜축교회 하나, 짜포교회 하나, 짜축교회 하나 모여가지고 전체 이쪽 애들이 1,000명인데 이 교회 하나, 이 교회 2개, 저 교회 하나, 이 교회는 없고 저 교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모으니까 1,000명 가운데 낀 10명.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 지금 없는 애들 또 빼고 몇 년만 지나도 이 복지국가에 살면서, 그래서 내 영혼 구원하기도 어려워. 내 자녀 영혼 구원하기도 어려워. 어차피 여러분은 또 새해가 되면 뭔가를 또 사요. 정말 없어서 사나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없어가지고 바꾸나요? 완전히 망가져서 바꾸나요? AS 안 돼서 바꾸나요? 여러분 선풍기 양심이 있으면 그거 망가져서 바꿨나요? 망가졌어? 못 사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오늘 밤에 어우 더워 하고 깨 죽어버립니까? 그래서 선풍기 사러 샀나요? 그럴 턱은 없죠. 그럴 리는 없죠. 우리는 점점점 가져요. 점점점 취해. 점점점 소유해. 과거에 한 집에 컴퓨터 한 대도 없었어. 컴퓨터 있는 집이 10집에 한 대도 없었어. 저는 누구 집에 부잣집에 가가지고 뭐 리포트 하나 대학생때 쓰려면 사정을 해 컴퓨터 좀 쓰러 왔는데 좀 써도 돼요. 그러면 겨우 하나 같은 거 쓰면 또 그 집 애들이 막 째려봐요. 그 집 애들 사실 제 조카들이거든. 조카들.
40년 내 집에 컴퓨터 다 그 집만 있는데 가서 좀 타이핑 좀 하면 조카애들 째려봐요. 기분 나쁘다. 삼촌 제가 저에 앉아서 뭘 타이핑하는데 내가 지그들이 못 쓴다. 게임 못하고 못한다. 그런 째려본 놈 중에서도 한 놈 지금 못 살아. 또 그놈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하여튼 관장님. 자, 성경은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많이 빠져버렸네.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이제 우리의 첫째 부르심은 복음 전파의 부르심, 선교의 부르심.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사명, 부르심.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게 죄 용서 받으려면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는 뭐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문제이잖아요. 이건 나중에 열매고,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거라. 돌아오는 거. 돌이키는 거. 돌이킬 회. 고칠게인데,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고치는 거라. 행동 고치는 건 그 다음에 계속 벌어져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세상을 예배하고, 남편을 예배하고, 아내를 예배하고, 자녀를 위해 살고 예배하다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라. 그래서 회심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근데 회개가 맞죠. 회개나 회심이에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와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 와야 돼요. 단지 왔다가 빠이빠이 받아먹고 가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뭐 한다요? 전파될 것. 그럼 누구를 통해 전파됩니까? 우리 당시의 초대교인들, 주님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 듣는 주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증인이다 그 말.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부활의 증인이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증인이다. 증언자다 그 말. 증언자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왜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증인된 삶을 위하여. 증인된 삶. 아이고 나 괴로우니까 우울증 걸렸으니까 힘드니까 낙심 있고 좌절이 있고 괴로우니까 성령 충만해 주세요. 재미나게 해주세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1000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제 하나하나 받을까 말까 그래요.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성령 아무리 구해도 대부분 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시는 건, 약속은 성령을 통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제자된 삶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지막 절 20절이고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 물론 사도들이 대표로 받았습니다만, 11제자, 11사도가 받았습니다만, 이건 11제자, 11사도가 대표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28장 16절에는 제자라 그랬지 사도라 안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유가. 11사도가 받았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란 말을 쓴 거. 왜? 거기는 그때 11명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다른 말 제자와 같은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말이에요. 11제자 가 갈릴리에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요. 물론 신학적으로야 모든 믿는 사람과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 말할지 몰라도 성경 본문상 저는 그 신학적 교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침 28장 20절의 본문에서는 제자의 삶, 부르심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가 전제예요. 그 말씀 본문에서. 사도행전 1장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 정도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7절 8절 7절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런 이야기.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때와 기한은 너희 알 거 없다. 너희는 지금 내가 시킨 일을 해야 돼. 시킨 일을 해야 돼. 그것이 문제야. 그걸 해야 되지. 그런데 관심 갖지 마. 주님을 기다리는 건 다 해야 돼. 사모하는 건 다 해야 되지만 내가 시킨 일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지. 언제 주님 오실까요?는 중요한 게 아니야. 7절,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사도나 아니면 초대교회 70명의 제자들을 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는 거야. 이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 증인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 부르심 받은 이유고 정체성이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유감스럽게 그는 어느 잘못된 자리에 서서 주님을 쉽게 부인해버릴 거야. 아니 뭐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됨의 부르심, 증인된 부르심을 선언하실 것만 그것은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오 주여, 나 천국 가게 해주실 거죠? 라고 묻는 끝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금 좀 보내고 단기 선교전 가면 나 할 도리 했다. 나 선교하고 산다. 오히려 선교지를 다 망가뜨려 놓고도 난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참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세계 속. 그래서 진실로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만 소수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본질을 아는 분들은 단기 선교 오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오면은 믿음이 좀 들어가던 사람들을 그들이 단기 선교 들어와가지고 한번 흔들고 가버리면 싹 틀려버려. 생각해 보세요. 자, 꾸지는 못 사는 사람들이, 그치요? 누가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시계는, 핸드폰은, 옷은, 신발은. 자기들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금수저들이 왔죠? 그러지 않아요. 못 사는 나라는 외국에 한번 가는 게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온 거예요. 청년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나 남자 집사님들이나 아저씨나 아줌마들이나 청년들이나 더군다나 조망만한 것들이 왔어요. 15살짜리 막 조망만한 것들이 왔어요.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자기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물건들이 못 가질 거예요. 대부분은 못 가질 물건들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질 것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원망, 분노, 적개심. 아니, 입장을 바꿔놔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못 살거나 지질 공상을 떨고 산다고 해보세요. 근데 서구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여행을 와요. 근데 여러분이 50만 원짜리 어디 펜션에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자고 최고전 호텔에서 밥 먹고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갑을 보니까 그냥 달러가 그냥 100달러짜리 문구에 그냥 몇십 장이 있고 스크래 쫙쫙 그거 가지고 쓰고 입장이.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반갑다. 부럽다는 있겠지만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안 나겠어요? 질투 안 나겠어요? 시기 안 나겠어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 아시죠? 외국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외국인들.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외국인들. 아람 사람. 나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언어는 틀리고 사는 기후는 틀려도 환경은 틀려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본성이 같이 틀려요. 같이요? 같아요. 선교지에 못 사는 사람도 생각이나 마음 같은 거예요. 이게 같아요. 사람의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잘한 거예요. 왜? 그들의 복장, 그들의 옷, 그들의 동화되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선교단체는 허드슨 테일러 이상하러 본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 당시에도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오고 돈을 보내와가지고 하녀드리고 산 거예요. 응? 조선시대 같은 일제시대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민족 가운데 하녀드리고 살고 영국에서 중국에 왔으면 중국 사람 하녀드리고 살고 딱 모자 쓰고 성경 딱 끼고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아이고 지저분해 아이 냄새나 시궁창 냄새가 왜 이리나 그리고 남게 평양대붕이 일어날 때 그 앞에 원산 기도회와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걸 선교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걸 일제시대에 들어온 선교사람들이 그걸 회개한 거예요. 자기들의 광팡 교만함. 감속의 한국 선교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단기 선교 간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입어요? 그들의 신발? 그들의 음식? 당연히 다 저도 단기 선교 갈 때 고추장 챙겨가고 김 챙겨가고 그랬어요. 고추장 김이 최고 효과적이더만 음식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요리사 돈 주고 불러가지고 요리 해먹었어요. 안에서 자체에서 요리 해먹었어요. 그리고 좀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니까 돈 주고 경비병을 샀어요. 총 들고 우리 잠잘 때 지키는 사람 교대로 24시간. 얼마나 편해. 하나님이 지켜줄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맙다. 나 대신 경비원 돈 주고 사가지고 지키니까 고맙다. 현지 음식보다는 너희들이 요리사 불러가지고 너희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들어 보니까 잘했다. 응? 물론 제가 선교 갔을 때도 저는 마을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도를 그것을 2주 머물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잣지역이 있었어요. 부잣지역. 그 도로 건너편에 시궁창, 도로 건너편은 온두막에서 10명이 살고 막 온몸이 썩어가고 이가 그 지역에 안 갔어요. 무슨 전염병이 걸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물론 위에서부터는 지시 자체가 그래요. 지시 자체가 잘 사는 지역 마을만 타켓을 삼아놨어요. 이게 그 도로 건너편에 가면 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청계천 난지도를 보는 거예요. 난지도를. 그걸 안 갔어요. 그럼 잘 사는 집 깨끗하고 집이 좋고 잘 살고 잘 먹고 차가 한 집 당 평균 2대 세대 있더라. 2대 세대. 저는 1990년에 단기선교 제일 첫째 팀으로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단기선교라는 게 없었어요. 1990년 7월 달에 제일 처음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을 흘러놓고 보니까 그 입장에서 그래도 요즘같이 단기선교하고는 좀 다르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점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면서 우리 팀은 디저스 영화 상영한다고 사람들 불러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도 It's free! 그러니까 그냥 땡큐! 그러고 오는 거야. 공짜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 문화가 없는 거기에서 밤에 모여가지고 사람들 우글우글 하는 그 분위기를 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뭘 틀어놓은지 몰라도. 뭘 하나 주니까 너무 좋아. 그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결신자가 그때 밤에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몇백 명이 나왔어요. 몇백 명이. 근데 주일날에 그들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거짓말. 숫자가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은 선교의 사명과 부르심.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선교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 여기에서 믿음 지키고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는 이제 선교지에 나가야 될 때가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는데 후진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 물론 각자의 다 자유해. 다 자유. 응?
다 써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몇 년 안에 선교를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지. 후진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해야지.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지. 여기서는요. 제가 목회를 해도 교인이 여러분 여기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교인만 해도 올해 들어와서 지금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여러 명이라 여러 명. 옮긴 사람은 저는 괜찮아요. 옮긴 사람은 괜찮아요. 옮긴 사람. 뭐 옮겨도 마귀역사는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면 그냥 성령 역사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나가니까 그냥 막 하고 쭉 그건 아니라요. 옮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옮기는 거 오히려 더 좋아해요. 더 좋아요. 아시잖아요. 더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100년을 여기 유지한다고 합시다. 100년을. 정말 교회도 많아질까요? 많아질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제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면 몇천 명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수평이동이라 수평이동.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다 개척교회나 되고 교인 5명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하나 옮겨오면 그게 어쩌라고 그 목사님은 울어. 지난번에도 어느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난리를 내가지고 그 절대 못 그런다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당신 교인 이렇게 데려가라고 못 받는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과일 박스 보내왔잖아요.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는 저 교회 하나 떠나가니까 막 울고 막 그랬는데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못 온다고 가라고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과일 먹었어요. 귤인가 먹고 뭐 바나나인가 먹고 참외 먹었어요. 참외 한 개 먹었어요. 참외는 더 비싼 거예요. 귤보다. 누가 옮겨와서 그래서 교회가 늘어난다고 해봐야 그나마 그것은 다행인 거예요. 교회에 옮겨가는 건 다행이지만 새로 믿게 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기존에 다니던 사람은 5열이는 떠나요. 그게 대한민국이라. 그건 한 해가 지나서 급격히 심각해져요. 급격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안에 이제 사셔야 될 사명들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믿음 준비하고 여기서 좀 주님 만나고 보면은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또 늙어도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대신에 돈은 아닌 거예요. 돈은 아닌 거예요. 돈을 가져가서 내가 이젠 전대를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가지고 가라. 선교지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이제 이곳에 핍박이 나니까 너희가 여기를 떠날 때가 됐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해요. 너희가 여기 떠날 때가 됐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됐어요. 어느 때가 되면 떠나야 될 거야. 그때 되면 준비해 가. 준비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면 여기도 거지야. 그러나 너희가 삶의 터전을 정리해가지고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너희가 자리 잡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뭘로 또 가야 돼요? 빈손. 자기 걸 놔두고 가지고 얻어먹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세워도 누가 세워야 돼?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주의 종에 서야 돼. 선교사님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는 누구 거예요? 선교사님 거. 선교사님 학교, 선교사님 병원, 선교사님 교회 예배당. 이리 와라. 내가 세우는 이 좋은 시스템에 들어와라. 언제 그 예배당이 언제까지 갈까? 그 예배당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거기서 아방궁을 쌓고 명예를 얻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 선교겠는가? 성경에서 선교는 제가 설교를 집회 때도 했고 이제 이번에 설교를 시작하지만 집회 때도 제가 했습니다. 말씀같이 마지막 집회 때 했지만은 성경에는 선교에 대한 보고예요. 선교에 대한 보물창고. 선교에 대해 선교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멍청이가 아니고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 멍청이가 아니고서는. 그러나 멍청이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멍청이가 아니고도 알 수 있는. 아니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등에 돈 가지고 가라 그랬을 때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지.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지. 그들은 어차피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돌고 돌아왔어. 떠났다가 주님에게서 파송 받았다가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니까. 그랬죠. 그리고 돌아가면 또 가룟 유다가 또 이 헌금께는 가지고 있잖아요.
연복계는 가지고 있잖아. 그걸 들고는 못 간다 그 말이지. 아니면 그 연복계에 있는 돈을 갖다가 17반 나눠줄 테니까 그거 들고 가가 아니라 그 말이야. 응? 물론 또 베드로 사도 집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응? 그러나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되어져가는 상황을 잘 보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남은 생애를 과연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